지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지명이 그냥 대강 이렇게 만들어지고 쓰여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지명을 또 그곳의 어떤 지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고 이름을 사용하시고 또 왜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는지 그런 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이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흐브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흐브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러 뜻이 있는데 친구,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정이 있죠. 우정. 그래서 동맹, 연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헤브론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곳이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이라는 것은 아랍 계통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의 이름은 알할릴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역시 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네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성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었듯이 원래 애초에 이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그럼 뭐였느냐? 바로 기럇 아르바였다는 거죠. 근데 그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 뭐냐? 바로 네 개의 도시 혹은 네 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마도 이 헤브론이 이렇게 네 개의 마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헤브론의 한 어떤 그 지역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마므레.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혹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므레가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저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마므레는 뜻이 뭐냐?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헤브론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이제 지도가 여러분 보이는 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이제 설명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지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따지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뭐 언양 혹은 뭐 삼랑진 뭐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부산에서 진영 뭐 이 정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가까운 거리긴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발 930m에 이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림을 볼 텐데 완전히 진짜 도시가 이 산 위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우리 뒤에 복례산, 제가 복례산 높이가 한 2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900m다. 어마어마한 높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걸로 한번
지금 여기 복례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도 250m, 60m 정도 되는데 여러분 900m 이상이라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죠. 여러분 뭐 한라산 195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죠. 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6만 5천 명 정도, 유대인들도 일부 거주하고 있어요. 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세 종교의 중요한 성지로,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루살렘 성지 두 번째로 이 세계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잘 좀 보이시나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면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여기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죠. 여기는 서한 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칸으로 제가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요 밑으로 헤브론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30km 정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요 서한 지구 여기 예루살렘 있고 헤브론 있죠. 요거를 좀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요거 다 서한 지구를 표현해 준 거라면 여기 요 지금 헤브론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 하얀 쪽은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 쪽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다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헤브론을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브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요, 바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경유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렇게 이주해서 거주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도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게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이 여기를 출발해 가지고 요거는 경로 요렇게 갔을 수도 있고 요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나람 하란이죠. 여기에서 있다가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헤브론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잖아요. 여기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3장에 걸쳐서 여기에 이제 기근이 임해가지고 여기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죠. 다시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아이라고 하는 곳 위에 아브라함과,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아브라함과 룻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요 지점 정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 우물 때문에 이제 가축대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정해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롯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쪽이 좋았다. 그래서 여기 소알 땅, 이쪽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장막을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 거주하게 하셨는가? 그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즉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어쨌든 그냥 성경 순서대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바로 그 헤브론에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창세기 23장 2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렇죠? 여기서도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그래서 제가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3장 앞에는 2절이고 그리고 19절이 거의 뒷부분인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이제 있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는데 이 헤브론은 햇사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사람의 땅 중에서 지금 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이름이 헤브론하고 비슷한데 에브론이에요. 앞에 글자만 달라. 근데 이제 이 에브론에게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그 땅 그냥 가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받고 정당하게 가격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라를 장례하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이삭까지 거기에 이제 묻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 물론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요셉이 있었으니까 다 이곳에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기 전에 유언을 했죠.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꼭 돌려보낼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조금 가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좀 묻어달라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에요? 400년이 지났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 때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4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이 기억의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막벨라굴 이 헤브론이 결국은 그 족장들의 중요한 어떤 무덤이 되어지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다는 거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 보면 여기에 이런 건물이 여기 안에 이제 그 사원이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조상들의 무덤이 다 있는 건물 이렇게 좀 지어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헤브론이 그만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지가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족장들의 무덤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울러서 족장들의 주요 거주지가 되어지기도 했는데, 자, 창세기 35장 27절 그리고 3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저 두 내용이 이렇게 좀 중복되어졌는데요. 앞에 35장 27절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12자녀를 얻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사실은 그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에 머무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겜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세겜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 헤브론까지 오게 되어져서 이제 야곱도 여기서 정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37장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이제 요셉에게 이제 형들 가서 지금 세겜에 가서 양들 치고 있다고 하는데 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좀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했느냐?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이 사실은 그 족장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헤브론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여기를 보시면 자, 민수기 13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죠. 근데 그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 정탐지 중에 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 그래서 헤브론 안에 이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왔다. 여러분, 무슨 뻥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포도송이가 얼마만하다고 그렇게 뭐 둘이 막대기에다가 두 사람이 꿰어 매고 올 정도로 너무 과장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포도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놀라죠.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물론 요 밑에 사진은 최근 경작지이긴 하지만 저게 다 포도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 안악자손들, 아주 그냥 큰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놀랄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그 땅이 기름진 땅은 맞긴 맞는데 우리보다 큰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 탐이 납니까? 야, 저런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을 앞두고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주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성함을 약속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그 약속해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성함, 거기에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있고 축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걸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딱 지키고 있는 안악 후손들,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성경 보는 거 귀찮고, 기도하는 거 귀찮고, 그리고서 그런 거는 아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헤브론의 그 족장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장 중요한 모델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원래 기럇 아르바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4개의 마을이 있는 도시 뭐 요 정도 이렇게 그냥 이름이 붙여져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 이렇게 붙여주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의 풍요를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친구, 영적 우정, 교제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갈렙이 그 여호수아한테 요청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산지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이미 다 정복했는데 뭐 이 땅을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뭐예요? 이 땅을 자기네 소유로 그렇게 허락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갈렙이 보세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이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확 눈에 들어오고 40년이 지나도 그 헤브론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헤브론의 그런 풍성함 그것도 눈에 들어왔겠지만 여러분,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어요? 조상들의 땅이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직접 돈을 사고 구입까지 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 그곳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역대상 6장 살펴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에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배분해 주었고, 그 안에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론 자손의 고앗 종족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또 뭐로 삼았느냐? 도피성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도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그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해 있어요.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그냥 무슨 그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거나 그러면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지만, 우리가 우연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실수로, 그렇죠, 그냥 밀쳤는데 그냥 넘어져 가지고 죽고 막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업무상 과실치사.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데, 그 도피성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도피성에서 한 발자국만 나와도 만약에 원수 갚으려고 했던, 보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보복을 하면
거기선 보호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 도피성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어떤 보복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은, 우리가 비록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사해지어 염해, 요 요단강, 요 갈릴리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단 동쪽이라고 말하죠. 이쪽은 요단 서쪽이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우리가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나머지 이제 그 10지파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여기 6개 지역에 따라서 여기 북쪽에 게데스, 그 다음에 이쪽 서쪽이죠. 요 세겜, 그 다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본 데가 여기 헤브론 남쪽이죠. 그리고 위에 이 그 동쪽에 요단 동쪽에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셋, 이렇게 6곳에 바로 이 그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이 뭐냐? 요 지역 다 관할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그 지역의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요 뜻을 가장 요거 살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의 뜻은 뭐냐? 교제하는 거, 교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우정, 동맹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헤브론의 의미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브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여기서 이제 수도를 삼은 거죠. 자, 사무엘하 2장 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동안 잠시 어디에요? 블레셋 땅에 망명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블레셋과 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사울이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전사하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이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 유다 성읍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들이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곳이기도 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장사된 곳인데, 자, 사무엘하 3장 3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그 다음에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넬은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실은 그 아들들이, 중요한 아들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함께 깊은 우정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단이죠. 그런데 요나단도 죽고 그랬는데 바로 이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제 축소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그 마하나임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좀 지도를 제가 안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예, 마하나임이 여기 이쪽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중심으로 여기 세겜 이쪽에서 통치하다가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고 다윗은 여기 유다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요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약간 초창기에 조금 나뉘어서 통치됐었는데 이 아브넬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스보셋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화친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압,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암살을 해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을 암살을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그 아브넬이 죽은 것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아브넬을 바로 이 헤브론에 장사했다. 이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뭐였어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역사가 있는 곳에 아브넬을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그나마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다윗이 죽인 게 아니로구나, 다윗이 죽인 정적이라고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장례를 잘 치러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군사령관이 없어진 거잖아요. 급속도로 몰락하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역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이 자기네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자기네들이 상 줄 줄 알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다윗이 네가 왕을 죽여? 그러면서 지금 이 죽인 거예요. 청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이렇게 시신을 가져다가 역시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과 함께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아,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헤브론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그 반역을 일으켰던 깃발을 꽂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7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헤브론에서 어쨌든 왕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원래는
그 달메의 아들이요. 달메. 그 저쪽 압살롬이 아까 지도를 보면요, 저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고향이. 예. 엄마 고향이 이쪽이었습니다. 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글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엄마 고향에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외갓집은 종종 피신해 있는 곳이 많아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별로 이렇게 막 친근하게 지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압살롬이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헤브론에 잠깐 가 있겠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곳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래서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귀환해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그 중요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이 헤브론에 담겨져 있는 말씀대로 헤브론은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이름뜻 그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다. 그래서 중요한 도피성이 되어졌고 거기에 족장들의 다 무덤이 있는 역사적인 곳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옥한, 풍성한, 기름진 그런 에스골 골짜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다. 영적 도피성 예수님이 우리의 헤브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 헤브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풍성함과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헤브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